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우리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로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한 나라의 정치도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나라에 속해 있다 보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권세는 위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에 있는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정치가 아무리 아름답게 잘한다 해도 완벽한 정치는 없고 모두가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어렵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일어나도 완벽한 통치를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들은 결국은 흥망성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 나라의 국권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거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병듦도 없고 거기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죽지 않을 으로 변화되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가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은 의사가 좋은 명의를 만나서 고칠 소망이 있으면 그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떤 개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서로 얼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 장소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교제와 만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온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치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오늘도 살리고 여러분들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이게 가이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가 나오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를 말합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이래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세금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당원들 같은 집권 헤롯 당원들은
이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 억지로 냈어요. 세금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이 잘 쓰여지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세금을 잘만 쓰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지금 관심사는 납세 문제가 아닙니다. 납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공경에 빠뜨려서 정말 올가멜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예수님을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 함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옳지 않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질문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매국노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 돼가지고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또 로마의 법에 걸려들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찬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아주 나쁜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대다수가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세금을 줘야 되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로마법에 걸려 실정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명답을 했어요. 정말 우문현답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개인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분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일주일의 안식일은 나의 날이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구별해라. 그래서 날도 구분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복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 광야에서 나무를 줍고 일을 하는 자를 모세 앞에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정인이 먼저 돌로 치고 모두가 돌로 차라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 통해서 봅니다. 너희가 토기장의 비유를 배워라. 토기장의 비유를 배워라.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도 뭐해도 만물을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다. 네, 그리고 짐승도 새끼의 첫 것은 내 것이다. 사람도 태어나면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레위인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그것으로 레위인을 구분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드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분시켜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예배를 주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나라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의 것, 또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우리가 구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재산이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1년에 세금이 토지분과 건물은 2번 나오지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나중에 재산 압류가 들어옵니다. 경고장, 법적장 들어오고 나중에는 가산금이 지나면 가산금이 오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법적장과 함께 나중에는 그 건물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세금을 안 내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내가 예물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도 지났지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하는데 부모는 무조건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쏟아도 위로 부모에게는 사랑을 잘 쏟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모시기를 서로 밀고 끓이기도 하고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은 정말 생각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느낀다 해도 그것을 다 제대로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입에 기르는 애완견을 더 사랑해 부모한테는 못해도 애완견한테는 부모보다도 더 잘 정성을 다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분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나라에도 세금을 타내면 우리 내면은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유가 오지 않게 되죠. 탈세라고 이러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정치와 종교를 혼돈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생에 그리고 또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돈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쓸 것은 내가 쓰고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자격증이나 농업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 젊은 나이에는 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유사시에 당신이 이런 자격증과 기술이 있으니 유사시에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와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또 통보가 와요. 당신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 기술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면 거기에 상응한 물질도 드립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유사시에는 당신의 재능을 국가에 비상사태 때
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연락이 안 옵니다. 다 쓰일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이런 거 혼돈을 못해가지고 법을 구분 못해가지고 이렇게 혼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얼마 전에 양심적 병력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들은 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느냐? 성경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총을 쏜다는 것은 우리 양심상 못한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병력 거부자는 꼭 거기에 상한 벌을 받았어요. 남자들은 다 벌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양심적 병력 그걸로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성경의 참 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냥 살인하고 이런 어떤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그것은 범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왜곡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멸하라 그러네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멸하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과 또 전쟁의 그 모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절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인 이단 정파의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모든 걸 누려도 나라의 세금을 안 내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것은 나에게 바쳐라. 시간도 나의 삶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내 것은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구분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그 유먼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축복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나의 것은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도 인생이 이 땅에서 헤아려서 자기가 벌고 한 것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라고 했어요. 누리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준법, 법을 지키는 이런 의무가 요구되잖아요. 요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이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고 그것을 지킬 때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를 다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위법은 밑에 법이 아무리 많다 해도 상위법이 아니라면 밑에 법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이럴 때는 세상에 심판이 오고 하나님은 세상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게 하고 예배를 패하게 하는데 뭐가 앞으로 사회 환경도 그렇게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세상 제도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위법은 하나님 법입니다. 상위법은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법보다도 나라법이 더 우선하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동원령을 내리고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자들은 출국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하면은 못 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모든 것보다 상위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왕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지킬 의무도 있고 여러분이 지킬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세금 다 내고 다 낸 거 그것을 내가 마음껏 쓰고 사용할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위주고 바리새인들과 모두는 바치면 안 된다는 위주죠. 그런데 둘이 예수님을 책잡는 데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는 타겟트가 교회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도 온 세계를 주관하는 불건용 마귀는 세상 나라들을 이용해서 뭐를 없애려면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에 교회 없어지면 세상은 마귀 천지가 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막 폭탄이 터지고 총격이 가해졌는데 병사가 쏘려서 죽었으면 죽은 자는 일단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부상병은 빨리 구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백성은 아무리 그 중상을 입고 해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 신앙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이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시골에 가면 바로 시골에 있는 집에서 옆에 집에는 지금 101세대이신 할머니가 계셔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 보였는데 지금도 할머니인데 거동을 저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움직이고 지금도 저는 아프지도 않아요. 101세인데. 그러나 뭐 아무런 활동은 못하죠. 그러나 조금씩 움직이고 집에서는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렇게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또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사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일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될 것은 신앙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을 어기고 내가 육신의 길을 택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성물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권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또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개척 초창기에 교회에 꽃꽂이를 했어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고 교회도 두 분이 주로 꽃꽂이를 담당해서 하시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 장보고 꽃꽂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척 초창기부터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를 했고 영락장로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또 매주 와서 처음에는 꽃꽂이로 헌신했어요. 자기 돈을 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못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가 되고 있지만, 근데 꽃꽂이를 했는데 꽃꽂이가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한 주 지나가 이제 바꿀 때가 되는데 꽃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 꽃이 그래 교회 중에 청년 한 가정이 꽃이 참 이쁘네요. 그래 꽃은 가져가서 이미 이제 뽑은 거니까 꽃은 집에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꽃은 이제 갈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꽃만 없어진 게 아니라 화기까지 같이 없어진 거예요. 화기까지.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화기는 어디 있냐? 집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꽃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쁘다 해서 가져가도 된다 그랬는데 화기는 선물이다. 나도 내 집에 안 가져가는데 그거는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에 당장 가져와라. 그 기분 언짢아. 그것 때문에 얼굴이 언짢아요. 그래도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했어. 화기는 가져왔어.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집에 가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바친 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첫 성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누구든지 취하는 자는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여리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수중에 넣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전쟁이 결국은 패전이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고, 아간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굴골짜기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아굴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준 것도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은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부친님 또 목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물을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게 하나 있는 것이 아마 고백되었을 거예요.
어릴 때 교회 학교 가는데 어머님이 헌금하라고 항상 돈을 주셔요. 챙겨주셔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그거를 유용했어요. 유용했어요. 너무 과자가 사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게 뽀록 났어요. 뽀록 나가지고 혼나고 그게 얼마나 양심에 어리는지 어린 나이에 그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또 헌금할 때도 이왕이면 새 돈으로 새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미리 그냥 찌꺼기로 들이지 않고 항상 준비하는. 그래서 항상 새 것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항상 다녔던 분이고 어릴 때에도 잠잘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또 부친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자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고 정말 죽어도 목회를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게 교회에 못 하나 있어도 한 개만 가져가면 내가 쓸 수 있는데 한 통을 사야 될 때도 저는 한 통을 사고 나머지 나온 교회 가져왔지 그 한 개를 교회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그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물을 먹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 어디를 갔어요?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갔어요. 그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정결하냐? 아니냐? 그걸 물었어. 우리가 3일 동안 지금 나와서 헤매고 있고 우리가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서 뭔가 먹고 뭔가 할 때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뭘 자격이 있어 이 말을 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주님의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은 이 목회자의 통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분이 헌금을 할 때도 어떤 분이 헌금할 때 무리하게 하면 하지 마세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거의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원했을 때 그것이 무리하다 싶으면 제사장이 이것은 안 된다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나라법 이런 걸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진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무슨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대사관 찾아가면 거기서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외국 갈 때는 여권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따로 또 넣어야 다니면은 혹 여권을 잊어버렸을 때도 바로 그것을 발급받기가 아주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가 있어도 한 주간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또 나라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을 항상 구분하고 시간도 재능도 나의 삶도 구분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